우리가 5월 마지막에 VIP 초청주의를 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등록하는 일들이 있어서 내심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마주쳤는데요. 그래서 VIP 너무 수고 잘해줬고 그렇게 잘해줘서 그런 성과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칭찬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너무 좋아서 막 입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제하고 이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와서 아내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칭찬받았다, 이렇게 그런 내용의 톡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톡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아내한테 보낸 톡을 담임 목사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보냈죠. 목사님께서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가 그때 뭐 목포도 같이 갔었고 뭐 막역한 사이긴 하지, 뭐 이렇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칭찬 받으려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칭찬이 아닌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부심으로 여겼었고 굉장히 자랑했었던 아주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누가복음 쭉 보아왔듯이 이 성전은 여러분 사실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여기에 나타난 표현과 같이 헛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헌물은 어떤 헌물이냐? 우리가 전에 문맥에서 보면은 과부의 그런 두 렙돈과 같은 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피땀과 눈물과 그런 것들이 맺혀 있는 헌물로 지어진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또 그 전문맥을 보시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성전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사실은 과부와 같은 과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성경의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과부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용되어야 될 그런 연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될 서기관 같은 기득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악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성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너네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바죠. 여러분, 이런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책망하시면서 이건 다 무너져버릴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다 하면서 그때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문맥입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문은 무엇인가?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무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이 세상은 합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죠. 세상은요 어떠한 충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이죠. 사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가만 따지고 보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물론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쌍방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를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는 틀려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끝이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서로 남 탓을 하는 그러한 죄인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뭐라 나와 있죠? 11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자연의 징조들, 재해가 있을 것을 밝혀주고 있죠.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자연만물도 쇠퇴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상황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악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무리들이 넘쳐날 것이다. 자칭 메시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마침 분위기도 악하겠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구원자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그런 자칭 메시아들, 이단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공포를 자극하면은 그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 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포를 이용해서 그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그런 메시아들,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결국엔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인문계가 됐건 자연계가 됐건 종교가 됐건 이 세상엔 답이 없다. 이 한계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얻던 성전조차 이들에게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우리 가운데 또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강한 사람들, 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곤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신앙을 어떨 때는 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나고 미움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가 바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뒷부분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일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끝은 아직 아니다. 12절 말씀 이 모든 일 전에 하면서 이런 박해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끝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때를 우리 가운데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가지면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슨 기회입니까? 영생을 소유할 기회, 우리의 인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진정한 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젠 틀렸다, 이제 우리도 일본이구나 하는 순간 돌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을 알면요 우리는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를 뻔히 아는 축구 경기 마음 졸이며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하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거기에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포우가 몰아쳐서 정말 수면 위는 요동치고 소란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심연 깊숙한 곳은 고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4장쯤 보시면은 그 앞에 못 걷게 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득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들과 이 일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세상은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참아보자.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그들의 다짐을 사도행전 4장 문맥에서 확인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안심하고 오히려 기회로 이용한다니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돼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의 진리에 그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확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 이것을 자부심을 어기며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겠습니까? 성전은 칭찬받을 게 못되고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져 내린 것에 불과하다. 세상에 영합하고 세상 가운데 답이 없는 그런 악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답을 가진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답을 가진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현상들을 보라,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말할 수 있는 우리, 경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이때를 즐기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고 오히려 이때를 나는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현상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휘둘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미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우리인가,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저렇게 발악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과정은 오히려 그들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고 답이 없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가진 존재로서 여유 있게 하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소망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